오늘 말씀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에서 1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7에서 18절. 갈라디아서 6장 17에서 18절. 준비됐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 물 좀 주세요. 희진이 간다고 이제 물도 안 갖다 주고. 희진이 담당이 아닌가요? 희진이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 주라고 안 갖다 줘.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주보 예쁘지 않아요? 네. 예, 매주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질 않아요. 감사합니다. 바울 이렇게 말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뭐를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좀 궁금해봐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을 누군가 괴롭게 하고 있죠, 그렇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나를 어떻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로 내 몸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을 괴롭게 한 건 뭐고 바울이 가진 예수의 흔적은 뭘까? 갈라디아서가 왜 써졌다 그랬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왜 썼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때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뭘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뭘 지켜라? 율법을 유대인처럼 지켜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사실 자체가 누구를 괴롭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한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내가 괴롭다라고 말할 때는 누구와 관련돼서 사실 얘기를 하죠?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편이 사실 많아요. 아,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건 누가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어는 없지만 대부분 내가 힘들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찾아온 걸 본 적이 없어요. 아, 전사님, 누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건 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누구 때문에 오죠?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찾아오잖아요. 그치, 임범아?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문제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지금 괴롭게 한 문제는 사실 사도 바울의 신상과 정신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왜요? 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을 누구의 아픔처럼 지금 여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나는 더 이상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 몸에 뭐가 있다 그러죠? 무슨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예수님의 흔적은 뭘까요? 어떤 흔적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흔적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원어로는 스티그마타라 그래요. 스티그마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에서 노예라는 인증을 찍을 때 이렇게 뭔가 마크를 찍을 때 인장을 찍을 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딱 달궈진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쫙 찍는 거 있잖아요. 너는 노예야. 이마에 팍 찍고 너는 노예야. 이런 거 지금 스티그마타. 어려워요. 한국어도 아니고 너무 어려워. 스티그마타라고 하는데 이 흔적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고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진짜야. 그러니까 이걸로 나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흔적이었을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신약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고후라고 써 있어요. 고후.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 신문주 집사님이 지금 감기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예수의 흔적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2에서 27절 찾았나요? 11장 22에서 27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상으로 받고 1번 돌로 받고 3번 파산하고 이제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여러분 글로 읽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나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힘드셨구나.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그리고 그 이방 땅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했던 사람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진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죽을 뻔하고 쫓겨나갔다가 다시 복음을 가지고 왔던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겐 이미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이런 수많은 흔적들이 무슨 흔적이다? 예수의 흔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말했던 괴로움과 예수의 흔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해 생긴 거니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흔적과 아픔이 생겼던 이유는 딱 하나인데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분 때문에 생겼던 흔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생기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그쵸? 아멘은 어떻게 되냐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야 돼요. 40에서 하나 감한매가 몇 대예요? 39대잖아요. 그쵸? 산수잖아요. 이거는 수학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요? 그걸 곱하기 5번 하면 몇 대죠? 또 바보같이 39 곱하기 5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40 곱하기 5를 해서 5를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몇 대예요? 몇 대? 790대요? 어떻게 790대가 나오지? 맞아요? 맞아요? 195대요? 195대 아니야? 몇 대예요? 계산을 해보세요 빨리. 몇 대예요? 195대. 왜 790? 그 죽었어요 바울. 벌써 저 세상 저 천국 처음 가셨어요. 네. 그 정도의 매를 맞고 뭐래요?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또 뭘로 맞았대요? 돌. 여러분 이게 조약돌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짱돌 같은 거 던진 거 맞은 거예요. 돌로 맞고 또 뭐래요? 3번 파손했대요. 뭐예요? 배 타고 가다가 죽을 뻔한 게 벌써 3번이고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이방인의 위험 이런 위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유나 아멘 했어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 나는 100 몇 대라고 하죠? 195대? 와 어떻게 맞아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원하는 건 이 예수의 흔적을 지금 당장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생기게끔 한 여정과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지켜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6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흔적이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6장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지, 표대로 세워야 할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으로 우리 다시 한번 넘어와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다시 한번 넘어오세요. 총 3가지 방법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6장 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짐을 어떻게 지라? 서로 지라. 첫 번째 방법 뭐라고요? 짐을 어떻게?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짐을 서로 지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어야 된다. 너가 짐을 서로 덜어줘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만일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 자체가 신령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뭘 받을까 두려워하라? 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그 죄의 유혹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서로에 대한 죄는 확인하기 쉬운데 그것을 덮어가는 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몇 명 있죠? 둘, 넷, 여섯, 여덟, 한 5명 정도 있어요. 서로 다 친하세요? 서로 다 사랑하십니까? 서로 다 아껴줘요? 아니잖아요. 밥만 먹고 나서도 여러분 서로 막 파가 갈리잖아. 나는 뭐야? 나는 박서연 파요. 나는 니콜 파요. 나는 막 이렇게 다 아니잖아요. 우리 따로따로 놀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수련회 가서도 대부분 그러잖아. 재훈이 누구 파니? 형들 파. 형들 파. 임범아, 재훈이 받아준 적 있어요? 받아줄 적 있어요? 에라이. 나누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작은 인원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끼리만 노는 것들이 발생이 되고 서로를 아껴주거나 보듬어주지 못한다고요. 제가 어느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말해요. 전사님, 쟤랑은 진짜 못 놀겠어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쟤 너무 싸가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해봐. 그래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못 놀겠어? 너는 그렇게 착하냐? 너는 그렇게 선해? 내가 보기 너도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대방의 죄를 발견하긴 쉽지만 그것을 덮어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남의 짐을 내가 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저한테 얘기하냐면 내 짐 지기도 벅차다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남을 어떻게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사랑합니까? 나 살기도 바쁘다니까요. 내가 나 하나 선하게 살기도 힘들다고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내 짐은 이미 없어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지어야 될 모든 짐은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짐을 지었어요. 이 짐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죄로 인한 모든 죄를 의미합니다. 나의 죄성, 죄악된 것들, 내가 두려워하는 거, 넘어지는 모든 것들 누가 지셨다고요? 이미 그리스도가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남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경고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짐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왜요? 남의 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결국 어떤 의미냐면 내 짐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모든 그런 짐들을 누가 다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미 주님께서 구원으로 허락하신 모든 자유와 은혜들을 율법이라는 것을 얽매면서 자기 짐들을 자기가 또다시 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어렵고 힘든 게 있을까요? 옆에 얼굴 보세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재현아, 옆에 형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잖아, 그치? 막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를 살펴보는 예수님교회 가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서로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짐을 여러분, 내 짐을 얘가 져주고 얘 짐을 내가 져주면 결국은 나는 뭐 어떤 걸 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짐만 지고 있는 거고 내 짐은 또 상대방이 가져가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홀가분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은혜와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6장 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누구의 짐을 지라? 여러분,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내 짐을 지고 먼저 그 다음 상대방의 짐을 져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야, 네 앞가림이나 잘해.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할 일이나 해. 이 말 들어본 적. 이게 뭐예요? 남의 거 생각하기 전에 네 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라면 성경은 바꿔서 말했겠죠. 맞죠? 각자의 먼저 짐을 지고 너가 힘을 길러서 상대방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럼 죽어요. 내 짐도 지고 남의 짐도 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짐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의 짐을 비로소 지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짐을 내가 또 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짐은 뭐냐면요, 내가 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다음 상대방의 짐을 내가 지었을 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짐을 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1도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사실 없어요. 존재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음받기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지음받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짐을 반드시 지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책임도 따름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왕의 자녀가 맨날 지나가다가 막 길거리에 있는 막 떨어진 거 주워 먹고 막 이러면 왕자다운 행동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왕자가 막 가다가 막 옷 찢어졌는데 막 그냥 그거 맨날 입고 다니고 막 씻지도 않고 맨날 남의 떨어진 거나 주워나 먹고 뭐 남의 거 훔쳐 막 이미 왕궁에 다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왕자다운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왕자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주신 짐을 하나도 지고 가지 않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죠.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라고 했어요. 근시가 걱정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힘들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부족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심리원 선생님? 아멘. 유론 선생님, 웃으면 뭐가 오죠? 욕이 옵니까? 네. 안 웃더라고요. 네. 왜요? 왜요? 아니. 이상하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을 어떻게 질 거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설명해 주세요.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는 어떻게 하래요? 무슨 일을 하래요? 착한 일. 착한 일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전사님 착해요 안 착해요? 재현이 끄덕였어. 왜 무슨 의미예요? 착해요? 왜 착해요 전사님이? 내가 너는 착한 일을 한 일이 있니? 인범이 들었어요? 어? 인범이 하고 들었어요? 네, 못 들었어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아 맛있는 거 사주면 착해요? 뭐 먹고 싶어 이모아? 아 고기. 승수야, 선생님 착하니 안 착하니? 착해요. 그 한숨의 의미는 뭐예요? 승환아, 너가 보기 전에 착하니 안 착하니? 눈동자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렇게 착해요 안 착해요? 왜 착해요? 왜 착해요? 재범아, 선생님 착하니 안 착하니? 왜 착해? 그냥. 왜 착해? 재범아, 미인이 착하니 안 착하니? 착해요. 착해요? 왜 착해? 착하니까. 착하니까. 여러분, 착함의 기준이 뭡니까? 착하단 하나님께서 서로의 짐을 지고 너의 짐도 너가 짓는데 그 짐을 지는 행위를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착하게 하라 그래요. 착하게. 이 착함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 전사님들 물어보죠. 저는 착해요 안 착해요? 그러니까 일단 전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착하다고 말을 했지만 착하다고 정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착한 거예요? 누가 보기에 얘는 굉장히 착한데 누가 보기에 굉장히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착할 수 있지만 뭐랄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사모님 보기에도 저는 굉장히 착하죠. 그건 논란의 거리가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보시기에 저는 착할까요 안 착할까요? 지진이도 연락 안 하는 불효자예요. 부모님 보시기에 안 착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착함의 기준을 우리 안에서 찾으면 안 돼요. 왜요? 착하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너 착하다는 기준이 뭐니? 하나님을 믿으면 착해요? 너무야 FM으로 말하려고 하다니까 대답이 이상해지는 거야. 사람들을 챙겨주고 사람들 잘 챙겨주면 착해요? 내가 살인을 줬어. 그 다음 막 사람들 잘 챙겨줘. 일단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피해를 주면 안 돼요? 그러고요. 그럼 여기서 안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요? 착한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너 되게 나쁜 애구나. 너는 그럼 제가 지금 수주 동안 우리가 의인이라 그랬습니까? 악인이라 그랬습니까? 의인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착한 거야, 안 착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와, 죽대없다. 진짜 말하는 대로 계속 바뀌고 있어. 그게 어떤 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착하고 어떤 관점에서는 나쁘고. 어떤 관점이에요, 그게? 그게 막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적인 교회적인 관점을 또 있어요? 교회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관점이 또 달라요? 이게 헷갈려요. 헷갈려요. 네. 여러분, 착함의 기준은 인간적인 것에 나올 수가 결코 없습니다. 왜요? 시대에 따라 법도 바뀌어왔어요. 법도 바뀌어온다고. 여러분, 한국에서는 지금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사람이랑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죄가 아닌 게 됐어요. 여러분, 착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죄가 아닌데? 그래도 나빠요? 왜요?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요? 아직 우리는 선해요. 네. 여러분, 착함의 기준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선함과 착함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착한 것이 진짜 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것이 진짜 선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것에 따라 해야 돼요. 우리가 남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지고 내 짐을 질 때 누구의 관점으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한 관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뭐가 착하고 뭐가 나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무조건 좋은 거, 착한 거죠. 여러분, 그 관점과 기준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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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셨냐면 이 착한 일을 하는데 끝까지 하라고 했어요. 포기하지 말고 하라고 그랬어요. 왠 줄 알아요? 우리들의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인생길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착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착하게 살아요? 아니, 이 인생이 내 마지막이면 내 맘대로 살아야지. 맞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즐길 거 잘 즐겨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은 이 땅은 사실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확립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들인데 이 시간은 너무 짧다 안 짧다? 원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세대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돼요. 천국 소망.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둔과 동시에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아멘. 천국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분명히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사실 천국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이 말씀대로만 되면 서로의 짐을 서로 지어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지고 살아가는 그 장소와 자리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장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 그가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죽기까지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채찍질도 맞고 매도 맞았어요. 그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한테 있게 되는 건 이 하나하나를 해나갈 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내가 주를 위해 죽겠노라, 내가 주를 위해 이 흔적을 새기겠노라 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지어주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럴 때 생겨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짐을 누가 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어요. 아멘. 나의 죄에 대한 모든 짐은 주님이 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이 세상 속으로 갈 때 그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뭘 지고 있는 거죠? 그 자기 짐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짐을 누가 지어줘야 돼요? 우리가 덜어줘야죠. 우리가 덜어줘야 돼요. 처음에 그게 내 어깨 위에 올라오는 것처럼 힘들지만 결국 그 짐을 또 누가 가져가시죠? 주님이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주신 짐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어깨에 뭐가 자꾸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은 이미 자꾸 누가 지시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해결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길 간절히 원해요. 첫 번째, 누구 짐을 지라고요? 서로의 짐을 지고. 두 번째, 자신의 사명의 짐을 지고. 세 번째, 어떻게 살라고요? 착하고 선하게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착함과 선함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복음의 정수예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수요일날 모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정말 그 기준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짐을 지고 사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끝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선하고 착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들의 삶과 믿음 속에서 터져나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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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 하나님, 나의 짐 이미 주님께서 다 대신 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어야 할 짐은 저 세상 사람들이 지고 가고 있는 그 짐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짐 다시 주님께서 걷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짐을 우리가 각자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착함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예수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